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느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거짓 교사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랑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함으로써 결국은 다시 자신의 메시지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복음에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좀 자기를 어필하겠다,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데도 좀 나를 용납하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2절에 보면 중매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관계 맺게 하는,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젤로스라는 말로, 이 젤로스라는 말은 질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질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이 성도들을 지금 인도하려고 하는데,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외간 남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남자를 보지 않고 오직 그 한 남자만 바라보는 여자, 이런 여자가 정결한 처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엮는 줄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고, 다른 복음을 보고 있고, 다른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가 안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지금 사랑이 빠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를 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세상과 너무 짝지어서 세상에서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질투가 나야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들이 진리에 온전히 반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지금 TV 방송에 보면은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을 다루는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이 부부 간의 관계가, 이 심리학자들 몇 명이 붙어서 몇 주 동안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심리학을 다루는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진리가 되어지고, 그런 어떤 유명한 어떤 그 심리학을 다루는 이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어떤 그 심리학자들, 뭐 오은영 박사와 같은 이런 어떤 그 상담하고 심리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마치 정말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막 질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진짜 반응해야 될 것이 저런 어떤 심리학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성경이어야 되는데,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온영 박사가 말한 그 한마디에 온갖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절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질투가 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것에 빠져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질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울을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치 지금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장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완전히 지금 미혹되는 상태가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지금 심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빠져 있는 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진리의 말씀에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짝퉁 복음, 짝퉁 영, 짝퉁 어떤 예수를 전할 때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짝퉁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진짜 복음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서 이렇게 짝퉁 복음에 반응하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진짜 복음이 홀대를 받고 진짜 복음이 멸시를 받고 짝퉁 복음이 오히려 성행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 같은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책을 보면서 정말 복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에 사로잡히고 뭐 긍정의 힘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이런 짝퉁 복음이 오히려 교회 성도들의 영향에 더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어떤 이 영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용납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진짜 복음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는 부족한 사람이다. 사도 아니다. 사도로서는 자기 미달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또 선언하고 있고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하는 말이 사도 바울에게는 언변술이 없다. 다른 사람들처럼 설교가 뛰어나지 못하다. 설교 들으면 은혜 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받고 그래 나는 말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너무나 풍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의 이 대적자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습니다. 고린도 사회에는요. 소피스트들, 이 철학자들이 후원자를 개발해서 그 후원자가 자기에게 후원을 해줄 때에 이 철학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후원을 해준 사람의 영광을 높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자들은 돈으로서 이 소피스트들을 후원하고요. 그러면 소피스트들이 그 후원해준 후원자를 높여주는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결국은 후원자에게 예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후원을 받는 사람이. 그런 문화가 고린도 교회의 문화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로부터는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은 이유가 바로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은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사역자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마음껏 자기들이 주무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사역자를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복음을 복음으로서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들이 교회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후원을 받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중이 원하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차라리 정말 직업을 가지더라도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로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회자의 유혹은 성경을 성경 그대로 좀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눈치가 보여져서 결국은 정말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목회자의 또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로 인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왜 너희들로부터는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냐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또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는 왜 물질적인 후원 받지 않았느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매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다 난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또 다른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는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영을 전하고 또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너희들이 쏟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사탄인데 지금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마치 천사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지금 너희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봤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그 개척 목사가 얼마나 눈물과 헌신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말도 어눌하다. 사도 바울은 이중인격자다. 너희들에게서 돈을 받지 않는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쉽게 넘어가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또 어떤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는 그걸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은 외면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그것이 오히려 거부를 당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좀 물타기를 한 정말 이 짝퉁 복음에는 너무 쉽게 반응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기복적으로 설교하고 뭐 그냥 복에 대해서 설교하고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하면 그런 설교는 너무나 쉽게 반응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 진짜 바른 설교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우리에게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분별이 되어야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짝퉁 복음이 아니라 진짜 참 복음에 반응하면서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또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